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값어치가 있는 것이 있고 그 존재가 우리에게 소중함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했는가에 대한 문제, 또한 그것을 어떻게 보존했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금은 존재 가치만으로도 아주 귀한 식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에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리를 하다가 보면 이제 소금이 갑자기 확 쏟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려고, 음식에 요리에 대미를 장식하려고 소금을 넣다가 그만 실수로 소금이 왕창 쏟아지는 그러한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심한 저는 이 소금을 넣을 때 이 손에다 먼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살살 뿌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음식도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서의 존재, 값어치도 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로서의 가치도 중요한 것이고 적시적소에 이런 소금을 투입하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배가시키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금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 역시도 이 소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만으로서, 존재 자체만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처럼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로서도 중요하고 또한 사용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골로새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섬겨오던 이런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지 못한 채로 구원이 믿음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율법, 절기, 음식 등의 관습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영만이 선하고 육신은 약하다라는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혼합되어져 있어서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수원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 안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고 범신론이 존재했고 도덕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그러한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른 신앙과 복음 위에, 온전한 복음 위에 오로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이 권면의 말씀대로 같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소금처럼 꼭 필요한 행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행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금처럼 맛을 낸 것과 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삶, 어떤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동시에 사탄의 공격에 무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단의 공격에 늘 노출이 되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음식에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금처럼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 말씀은 예전 개역 한글판의 성경에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형편, 나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쉼없이 꾸준하게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위 환경이나 형편 또한 내 자신의 필요와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습관으로 나아가서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맛을 낼 수 있는 기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소금으로 맛을 내는 성도와 같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러한 성도는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기도에 감사함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이 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어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의 삶에 있어서도 나를 이끄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여부를 떠나서 항상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감사함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시비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감사함이 사라지게 될 때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원망과 시비와 또한 시기와 질투, 다툼, 이러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이 고백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성도, 바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과 교훈의 말씀을 주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도의 권면을 함과 동시에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바로 중보 기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이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 또 나의 구역 식구들, 그리고 내가 속한 우리 뉴욕 성결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서로 하면서 함께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의 삶, 바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한 그러한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삶,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는 그러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뉴욕 성결교회 새벽기도 시간에는 반드시 온 세계를 향한 선교사님과 선교지, 또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비밀을 듣고 간직하고, 또한 그가 다시 그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인간의 의지와 뜻만을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야 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이 마음 가운데, 또한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셔서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만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뉴욕 선교교회 안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려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또한 복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하고, 또한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또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처럼 맛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절 말씀을 바라보면 이 6절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뜻을 마음으로 깊이 기억하시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기도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들의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러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이 온전히 온 세계 끝까지 잘 전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모습대로 실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과 그 혀가 타인을 향해서 상처를 주고 또 저주하는 말을 과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뒤돌아서서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서부터는 다른 언어로 상처를 주고 또한 미워하는 말을 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불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려고 매일같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고백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언어 행실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언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타인을 향한 언어의 그런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낸 자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가 끝난 후에 집으로 가려고 문을 나서자 배추와 무가 막 차에서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선교회에서 김치 바자회를 준비하려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물건들을 사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김치 바자회를 한다고 해서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김치를 어디서 만들어진 것을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좀 팔려고 하시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지는 배추와 무의 양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내려지는 그러한 가운데 함께 이렇게 물건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저녁에 집에 가려고 잠시 부엌에 내려가 보니까 이 그렇게 많았던 박스들이 다 없어지고 배추들이 이렇게 숨을 죽이고 얌전히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얌전히 숨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소금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배추들이 숨을 죽이고 조용히 얌전히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소금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사용의 가치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금처럼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내 안에 여전히 소금으로 또한 말씀으로 이렇게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내 안에 여전히 이렇게 숨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숨죽이고 나를 포기시키고 나를 얌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야만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될 때에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생활과 언어의 생활과 이러한 생활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일치되는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본문 말씀 가운데 또한 귀한 진리와 또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한 기도함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있으며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뉴욕 선교교회 성도들의 기도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 행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의 삶과 기도의 고백과 일치하는 언어 행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세상이 바라보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